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를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저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표면은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 심층에 있는 그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심층에 숨죽인 바울의 사역적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은 아주 망할 정도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또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갔고 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이방인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다는 조금은 독특하고 전복적인 사고를 말하고 있죠. 조금만 더 풀어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회를 이방인에게로 갔지만 그러나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누리는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되어 뒤늦게라도 구원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리요. 아까 말씀드렸듯 그들의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면 하물며 유대인이 만약 구원의 장자이자 맞이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구원을 누리는 이방의 풍성함이 더 부여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바울이 꿈꾸는 선교 전략의 방향과 목표가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14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 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여김받는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하나의 자극이자 메시지로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이방인이 늘어날수록 그 구원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역시 많아질 테니까요.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될 수 있다면 구원 얻은 유대인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바울의 이런 선교 전략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게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수레와 교자와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좀 긴 구절이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와 민족을 모으시며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각기 나라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을 전파할 것이다. 무엇보다 20절 그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 모든 형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도 여기에는 있죠. 바울은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에게까지 그 구원의 영향력이 오히려 반대로 또 임한다는 것을 그런 그림을 이 구절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자신이 얻은 구원을 결코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교만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전복과 역설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는 어떤 이방인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19절 말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말하자면 이방인을 접붙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원가지인 유대인을 꺾으셨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런 안일한 마음을 품는 이방인에게도 이런 냉혹한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임 받은 너희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저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 둘 중 어느 것 하나만 초점 맞춘다면 그때 우리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것입니다. 둘 모두를 끌어안아야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저는 가끔 하나님이 공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공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공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 생존과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일이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공기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일을 감각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생존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서 당연하겠다고 느껴지지 않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저희가 얻은 그 구원과 거듭난 이 삶의 태도를 감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감격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접붙임 받은 바 된 이방인은 때로 저희가 그들이 얻은 그 구원은 원래 그 접붙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때로는 저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는 공기 안에서 그렇게 하듯 자유롭기만 하지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그 요인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새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이 접붙임 바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되새기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감사해하며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일상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감각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각자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